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지난주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없고 또 경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이 복음이 되었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표준을 만족시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히 성취하셨고 또 복음의 끝마침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가 되셨는데 율법의 의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어요.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율법의 성취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율법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네,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간략하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신 거예요. 8절도 보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성취는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셨고 율법을 성취한 것은 사랑하라 였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말씀처럼 바로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아들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토록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을 떠나게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악을 생각하지 않고요. 6절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여러분,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내가 사랑 안에 행하면 악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불법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쪽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에는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 기록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같은 그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에 갈라디아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렇죠? 여기 곧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를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여러분, 여기에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성경 기록이.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경 기록은 같은 의미로 쓰인 거죠.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얘기는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임나영 자매님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마이크를 안 달았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했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했다라는 것은요,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8장 18절에도요. 땅의 모든 민족들, 이번엔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었던 저희들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토록 성경 기록에는 복음이 미리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은요,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이에요. 거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다음 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형국이 돼버렸죠. 그죠? 나 교회 가요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탄받아요.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모욕당하고 욕 바가지로 얻는 거죠. 왜 가느냐? 근데 카페 가는 건 괜찮아요. 카페에 가가지고 사람들 우후죽순 다 마스크 벗고 차 마시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나가면 자, 이토록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이 참 초라해요. 이 교회가 또 믿는다는 게 참 초라하게 느껴져요. 핍박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응? 어리석다라는 지탄도 받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 하는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죠? 또 주일날 나가서 골프도 치고 이렇게 뭐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 타면서 뭐 그러면서 이따금씩 교회 나간다 그러면 멋지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온전히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거부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옳은 길로 가게 되면 찌질하다. 광신자 아니야? 아우, 저 사람한테는 꽉 막혔어. 도대체 얘기가 안 통해.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내어내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도 몰라요. 그 자체가 떳떳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지탄받을까 봐, 멸시와 조롱을 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는 신자들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철학 또는 전통, 교단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그것만인가요? 이 배교한 교회들은요, 보시면은 정치의 개혁이나 민주주의를 갖다가 우선시해요. 민주주의를.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죠. 그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잘 먹혀요. 바로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요,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줘요. 그게 교회예요. 사람들한테 참 좋은 그러한 호평을 받죠. 소외된 사람들하고 함께해요. 그게 교회예요. 이런 것들을 즐겨해요. 그들은 분배와 평등을 선포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 모습으로 변질된 뻘인 거예요. 정의사회 구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막 일깨워줘요. 그래서 내 안에 거인이 있어. 그래서 네가 그걸 갖다 잠자는 거인을 일깨우면 너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 돼. 이렇게 사람의 인본주의, 넌 대단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은 그런가 봐. 내 안에 진짜 뭔가가 있어.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하나님보다는 또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안에 잠자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나를 일깨우면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은요, 교회에서 축복을 갖다가 계속 강조하고요, 복음 대신에는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 또 성공도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는요, 죄를 지적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잘못된 교회, 거짓된 교회, 그것을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 복음을,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그 다음 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권능은요, 그 복음의 핵심에 나타나는데 딱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찌질하게 보이고 아주 연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다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다음 분이 찾아서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하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됨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시는데요.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분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에 칼을 갈아서 그 말씀으로 혼과 육을 찔러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5번째입니다. 복음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방법이에요. 기뻐하시는 구원 방법. 자, 거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읽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떠한 규범, 규칙, 이런 것들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의학적인 기술로도요, 이 코로나를 쉽게 못 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결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헛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복음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했나요? 그건 사람들이 볼 때 이 복음 선포하는 게 가장 비효율적인 거예요. 뭔가 진짜 시스템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근데 그것을 오로지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효율이 없다. 응?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선포가 어리석은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혼들이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다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 선포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복음 선포에 있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선포자로 나서시길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제시된 유일한 구원의 수단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에요. 자, 그 다음 분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수단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헛되이 믿지 않았다. 그 헛되이 믿었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선행을 행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서 뭔가 본인들이 도를 닦아서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은 헛되이 믿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전통을 따라서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죠. 받았느니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시대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부 교단에서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 거짓입니다. 바로 그 순간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전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거짓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8절 두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로. 8절도 보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결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아멘. 그 복음의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이었습니다. 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오직 유일하게 혼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7번째,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나와 있죠. 거기 그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가치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세상과는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것과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면 세상 것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요, 나의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 또 내가 좋아하는 모든 취미를 다 바꿔버려요. 복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충돌이 생기고요, 친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반사회적이다, 또 경건하게 사는 것을 저 사람은 종교에 미쳤다, 빠졌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을 더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가 만약에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자, 다음 분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8장 3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불만의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한다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을 부끄러워하면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록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우리는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바로 그렇게 경건하게 주님 안에서 삶을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또 거기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복음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고난받는 자로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 그들의 편에서 비방을 받으시지만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행복한 자. 14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라 했습니다. 우리 16절을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분. 아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 내가 고난을 받는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걸 통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 여기에는 이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거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자, 이것이 복음인데요. 고린도전서 3절과 4절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서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내가 바울입니다. 바울.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라고 했습니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 전하는 것은요, 뭘 전했냐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이걸 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죽으심과 부활. 보셔요. 뒤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 기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벌써 계시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다시 묻히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요, 이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에요. 이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핵심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포의 주제이기도 해요. 선포의 주제. 그래서 바울은요, 그거 이외에는 선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거 이외에는 선포하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것을 결심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두 가지만 알기를 원한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부분을 찾아서 다음 분이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디서도 자랑할 수 없나니. 아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말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라고 했는데, 이 전하였느니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우리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경 기록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못 박히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율법이 다 못 박혔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규례가 못 박혔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 옛사람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셋째 날에 살아나셨어요. 왜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갖다가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 다음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칭의. 내가 의롭게 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멸망 가운데 빠질, 정죄에 빠질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졌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봉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마귀가 죽음에서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모든 내용인 거예요. 복음의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의 결과가 혼의 구원을 가져와요. 혼의 구원을 가져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성경에 기록됐던, 구약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대로 다시 3일 만에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바로 이 말씀을 주님,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